를 앞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위임하고자 했던 바는 자신에게서 배운 진리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무엇으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급이,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바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누가 부탁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바른 말들의 기준, 그 기준을 잘 지켜라. 기준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데 트레저라고 그랬습니다. 보물을 잘 지켜라. 내게 위임되어진 보물을 잘 지켜라. 우리들 안에, 너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임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해라. 지키고 전달해라. 이것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1장에서는 이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1장에서는 그 앞쪽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디모데를 격려하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이거 왜 이러지? 우리 사도 바울,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근거에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갇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이거 과연 내가 제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개의치 말고 어떻게 해라? 용기를 내서 나가라. 이게 1장의 내용이고, 1장 후반부로 가면서 강조되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내게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라.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이 2장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분의 뜻을 두하게,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하실까 함이니라. 그러니 네 아들 디모데야, 너희는 어리석은 변론, 어떤 논쟁, 그 교회 내에 들어온 이상한 가르침을 주는 자들하고 뭐 네가 맞네, 우리가 뭐 맞네, 이런 거에 그 너무 시간을 들이지 말고 너는 진리에 속한 바, 내게 받은 바를 그대로 전달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3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을 인식해라. 무엇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어떤 점에 있어서? 고통하는 때가 그랬는데 difficult time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때가 도래할 것이다. 어떤 점에 있어서 어려울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때가 도래할 것이다. 왜?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 왜? 이러이러할 것이기 때문에.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성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자들 사랑한다. 나는 그냥 남자가 끌려. 그건 내 마음이야. 나는 여자가 끌려. 나는 여자지만 여자가 끌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살 거야. 우리는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남에게 좋은 일 할 거야. 어린아이들도 가정을 찾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입양해서 그들을 키우면서까지 사랑을 베푸면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의 느낌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4절에 보시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근데 쾌락이라기보다 이 뭐라고 되냐면 플레저는 뭔가 오락, 어떤 즐거움, 뭐 낚시든 그래서 운동이든 자기의 기호든 골프든 어떤 즐거움, 어떤 가치보다 자기 자신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이 내용이 우리 3장 1절에 보시면 말세에 그랬는데 라스트 데이라고 그랬습니다. 훗날에. 그런데 그것이 꼭 훗날만이 아니죠. 왜? 연이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벌써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세상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일단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손흥민을 왜 좋아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연봉이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도 우리가 그 누구를 알고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로 인해서 높아지는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돈도 별로 없고 지위도 높지 않은데 그 추구하는 바가 정말 뛰어나서, 가난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바가 정말 뛰어나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사람, 혹시 누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우리 세계, 우리의 인식 내에 혹시 그런 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없다,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 내에. 돈도 없고 저기 또 없는데, 지위도 없는데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분을 뛰어난 분으로. 누가 있을까요? 돈도 없고 지위도 없는데 그가 추구했던 가치로 뛰어난, 아마 한참 생각하셔야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 자신들도 돈과 지위와 관계되어 있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고 그 누구를 자꾸만 접하게 되는 거예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주립대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시간 대학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 미시간 대학이 한국어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LA로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어요. 왜 교수직을 그만두고 LA 쪽에 가신대요? LA에 가서 학원 선생님 하려고. 아니 어떻게 학원 선생님? 미시간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거기가 월급이 더 많대요. 그래서 그때 누가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돈이 연봉이 얼마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가치를. 그런데 뭐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하지요. 그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그 우리가 관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주식으로 인해서 누구의 뭐 재산이 뭐 5조가 없어졌네. 뭐 이번에 루나 사태로 인해서 무슨 뭐 누구의 젊은이의 뭐가 뭐 100조가 없어졌네. 그 무슨 그게 우리 개인의 어떤 그 가치 추구하고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언론과 방송은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뭐 네이버가 시청이 얼마가 없어졌네. 다 돈에 관계된 거예요. 가치에 관계되어진 것이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최근에 하나 나왔죠. 뭐 나왔습니까? 한 2주 전에 있었던 맥주인가 뭐를 싣고 이렇게 확 돌다가 큰 차가 이렇게 맥주병이 쏟아져가지고 길에 쫙 흩어지니까 지나가던 행인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그냥 자기 일도 아닌데 점심시간에 해가지고 그 깨진 병들을 다 이렇게 함께 수거해가지고 버렸다. 그런 것이 뉴스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근데 아주 손꼽을 일이죠. 그런 일들은. 그것은 돈하고도 관계없고 지위와도 관계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잘 살다가도 이 재산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요새 이혼해요. 잘 살다가도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뭐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러면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다. 돈 많았을 때는, 돈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부자였던 였을수록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거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문제가 되어서 못 먹고 못 살게 되면 그건 나쁜 남편인가? 헤어져야만 되는 남편인가? 사람들이 지위가 있고 돈이 있을 때는 그 집안에 뭐 우리나라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렇지만 정승이 죽으면 없다 조문하는 사람이, 정승집 개가 죽으면 인산인해를 이루어도 뭐냐, 이거 다 돈, 지위. 우리는 과연 자유한가 지금 그 점에 있어서, 또 자신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요즘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성들이요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시키는,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될 것이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냥 전업주부는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자로 집에 있는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어떤 특별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것이 무엇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까?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갖게 되었느냐? 전에는 여성들에게 없었던 심장병이 발생하기 시작했대요. 여성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직업병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여성들에게 별로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긍하며 자랑한다 이거죠. 아주 오만하게 자랑. 교만하며 에러건트, 아주 거만한 겁니다. 자랑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boastful, boast, 이렇게 내가 뭐야, 내가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거고,
에러건트는 아주 오만한 겁니다. 회방하며 리바일러스 그런데 리바일가 욕하는 겁니다. 욕을. 실제로 욕을 하는 겁니다. 개의 새끼라든지 이렇게 이런 욕을 하는 겁니다.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심리학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사춘기라고 그러죠. 세상은 사춘기라고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다르죠? 감사치 아니하며. 참 이거 정말 맞습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제가 현이한테 늘 고등학교 선생님, 너에게 공부할 방도 주시고 그런 기회를 위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시고 하셨던 고등학교 선생님, 감독이시면서 동시에 체육 선생님이셨던 변 선생님에게 너는 평생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 그때 당시는 뭐 고맙고 감사하고 이러다가 좀 지나면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게 돼요. ungrateful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 누구에게 고마움을 표한 적이 있는가? 감사를. 한번 내가 그 누구에게 감사를 표한 적이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가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그리고 그때는 언제인가? 나는 누구에게 감사를 표했는가? 그리고 그 감사가 지속적이고 변치 않는 것인가? 제가 개척하고 나서 안만수 목사님께서 제가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면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잘 도와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자마자 1년 만에 기적을 하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가서 설날하고 추석 때마다 꼭 갔죠. 설날하고 추석 때마다 감사해서 사역을 거기서 시작해서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개척할 때까지 한 교회에 있었으니까 감사해서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갔더니 혼자 하니까 재밌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한 5년간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10번을 찾아가는데 계속 그냥 뭐 이렇게 총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게 인사를 해도 뭐 어때 신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셨어요. 그런데 5년 지나서 하시는 말씀이 저 김희승이처럼 해야 돼. 그냥 싫다는데도 그냥 죄장창 온다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데도. 왜 그러냐? 감사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그냥 감사했으니까.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는 여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 나도 감사를 잊는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 한 6분, 7분이 지나가셨죠. 설날 추석 때 글쎄요 오신 분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때요?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어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츠카도 감사했어요. 제가 잠깐 근무했던 오츠카도. 그래서 20년 지나서 전화도 드렸죠. 보고 싶고 그때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나이는 같지만 1기, 2기 선배, 서울대 농대에 나왔던 농경제학과 나오셨던 아마 농경제로 기억이 나는데 엄대식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 되신 그 장로님, 그때 2기수 선배인가 그랬어요. 왜냐면 회사가 막 시작할 때 너무 고마웠어요. 왜? 그 엄대식 선배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나이롱 신자인데 나이롱 신자도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봐야만 용기가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쌍코피 흘리면서 회사에서 일을 했죠. 정말 열심히.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해서 내가 한 3년 정도 몸 담았다가 신학교로 갈 것이지만 3년 정도 있을 때 나한테 준 월급의 10배 이상은 적어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선배들이 귀히 여겨주고 앞기수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 대학원으로 향해서, 사실은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가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 중에서 이렇게 왔었는데, 신학대학원에 그냥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년에 다시 붙는다는 보장은 없고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드렸더니 한결같이 다 김인숙 씨는 가서 빨리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결같이. 그러면서 떠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 회사 내에 있는 분들이 잊을 수가 없죠. 그 고마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고마운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고마웠고 그 분위기가 고마웠고. 그래서 한 20년 뒤에 전화했더니 그분이 이제 엄대식 그 선배님이 제가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서 34살에 사장님이 됐어요. 그래서 동아일본가에 나왔어요. 최연소 사장, 국내 회사 중에 최연소 사장. 그래서 나중에 비서실에 전화를 했더니, 아니, 그때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근데 그때 매출액이 한 2,600억 매출, 한 10년 정도 만에 매출이 2,600억이면 정말 큰 회사가 된 거죠. 지금 한국 오츠카라고 이제 개명을 했는데 가장 가고 싶은 제약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고맙죠. 그래서 이게 한 20년 만에 전화를, 20년인지 한 15년 지났을 때 전화했더니 그 장로님 사장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해서 가서 신우회랑 같이 예배드리고, 그때 최 권사님, 그때 급사였던 자매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막 상고를 졸업하고 왔던 급사 자매님에게 제가 하나님 옆에서는 똑같이 소중한 일이다. 사장님이든 급사든 똑같이 소중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연고대 나오고 서울대 나왔으니까 준우기 될 수도 있고 상고 나왔으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자매였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옆에서 동일한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 기억하시냐고. 당연히 기억하죠. 만나서 같이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같이 말씀 나누고. 그 무엇이 이루게 하는 거냐? 감사하는 것, 감사. 내 마지막이 되면 감사할 줄 모른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말이든지 어떤 선물로든지 무슨 표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별로 없을 겁니다. 결초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요즘같이. 불경건하고 2절에 무정하며, 무정해요. unloving해요. 사랑하질 않아요. 그냥 무정하며, 화해하려 하지 않으며, 누가 이거 화해를 시키면 그걸 받아들이고 화해를 하는 게 아니라 됐어 이렇게, 그 사람은 끝이야. 화해하려 하지 아니하며, 악의적 가십들을 좋아하며, 아주 나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심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쁜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대, 누구 부인이 이러이러하대. 요새도 뭐 정치권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쁘대, 저런 짓을 나쁘게 했대.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악의적 가십들이. 그것이 왜 악의적 가십이냐?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악의적 가십이 아니라 있는 그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즐기는 것 자체가 악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 누가 나쁘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를 불쌍히 여길 뿐이요. 그 사람, 그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사람, 이렇게 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쁜 말, 누구에 대해서 나쁜 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만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하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마시죠. 아니면 하시려면 그분을 직접 전화하시든지 아니면 편지를 하시든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소문이 들리니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직접 말하든지. 근데 우리는 신문 방송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하면은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물론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그래도 가져야 되겠지만 이런가? 저런가? 심령만 상할 뿐입니다. 왜?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채운다는 것은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안타까운 일이고. 그 사람이 대충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떤 짓을 어떻게 해가지고 죄인이구나 라고는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절제가 없고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데 무슨 말이 많아. 절제가 없고 잔인한 겁니다. 무자비한 거죠. 상대를 그냥 박살 내려고 하는, 선을 미워하며 기만적이고 우쭐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보다 재미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지 않는 때가 도래할 것이다. 목사님 그만하세요 이제.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그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는 때가 올 것이기에 어려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기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 여성도 이제 인권을 회복시켜 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말을 거부하는 거죠. 여성 안수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내에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 누구도 진리의 말씀에 정확하게 입각해 있지 아니하면 여지를 두는 겁니다. 자기의 임의적인 생각으로 여지를 두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려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여성은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도 영향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움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던 사도 바울 자신이 여성이 교회에서 남자를 주관하지 않도록 해라.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남성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 여성은 지도자로서 맞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가 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이 먼저 범죄하여 그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것을 마음에 둔 이들은 그것이 진짜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는 이들은 그것을 믿는다는 증거 중에 하나지요. 그것을 믿고 있음에 대한 증거로 뭘 해라? 남편의 권리에 순종하고, 남성이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모세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셨을 때 누구에게 허락지 아니하셨습니까? 미리암에게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 미리암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느냐? 미리암도 선지자였습니다. 여선지자였죠. 미리암이 그 예언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누나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 그리고 어떤 누나의 가능성이 크다? 이 상자에다가 띄워놓았던 그 누나, 이 가능성이 크죠. 그럼 모세 볼 때 자기 뭐 그냥 남자 동생, 저기 아래 막내 동생인 거죠. 그러니 도전할 만하죠. 너만 대장하려고 그러냐? 리더냐? 너만 리더야? 나도 리더할 만하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모세 시대의 뭐 남성이 어떻고 여성이 어떻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를 아니하셨어요. 사사 있죠. 드보라 같은 사사. 사사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말씀이 희귀한 때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때. 그때 당시에도 사사 시대에 누가 영적인 권위를 행사했습니까? 누가 했을까요? 사사 시대에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누가 영적인 권위를 행사했을까요? 사사 시대에? 사사가 했을까요? 사사는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영적인 리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한 거죠.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했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들. 여전히.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이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그럴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직면해 있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으로 사사를 동원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지만 그래도 영적인 리더십을 누가 감당했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따라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누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우리도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뭘 달리 생각해야 되는가? 남성이 먼저 지어진 것을 박여져야 되는가? 죄가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중대한 죄, 나가 지닌 그 깊이 그것이 제거되어야 되는가? 교회에서 그렇지 아니한 것이. 동성의 자들도 착합니다. 착하죠. 동성의 자들도 그들보다 우리보다 실행적인 면에 있어서 더 착한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애 자들도 착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로마 시대 당시에 그랬고 우리 김성준 목사님, 노회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로조차도 동성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네로가 총 3번의 결혼을 했대요. 결혼식을. 근데 한 번은 남성과 결혼식을 거행했대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자기가 여성의 역할을 한 거래요. 그때. 그러니 오직 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 남색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의 타락. 그들은 누구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도, 경건함이 지니는 능력은 부인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 이들. 그래서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들.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말하려고 하죠. 이제는 그 목사들도. WCC가 무엇입니까? 종교 다원주의. 이제는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신다. 다 종교하고도 연합해야 된다. WCC 핵심 내용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래 하셨지만, 그러면 이 이방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다 제사장들을 이렇게 갈매산에서 보이신 다음에 다 멸하시고 하는 내용을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르셔서, 그때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내에 들어올 것이다.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저희 중에 그 같은 자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고대 동아시아 지역 혹은 터키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성들이 주로 집안에 있었죠. 밖에 어떤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거짓 지도자라 칭하는 자들이 크리스찬 지도자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어떻게 한 겁니까? 요새 무슨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집집마다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모르셨지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지혜입니다 라고 하던 것들처럼 것인 양 어떻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결과적으로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근데 이제 연결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데 7절 말씀은 뭐냐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이 여인들인 겁니다. 속임을 받는 여인들.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말하는 것만 받아들이려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14만 4천을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666 생체 이식이 좀 연구 좀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처럼 저한테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도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1세기의 성도들에게. 그러면 1세기의 성도들에게 생체 칩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냐고요. 그 조심해라 이렇게. 그래서 666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그런데 이상한 가르침에 더 깊고 더 심오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행하는 이들, 누구냐? 어리석은 여인들이.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뭡니까?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단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가연설. 그리고 육은 아무리 죄를 져도 육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에 짓는 모든 죄는 실상 영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런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는 짓 다 하는 것이죠. 간음도 하고 포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왜? 육에 행하는 짓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영주주의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영주주의는 단지 교회 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2세기 전에 이미 영주주의의 운동이 이미 있었던 거죠. 고대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네.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영주주의가. 세상의 가치가 영주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한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마치 해방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해방신학, 그렇죠?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을 예수님이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사상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해방신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사람들. 북한에 가서 김일성 시신에 절했던 그런 자들, 목사인데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했던 자들, 그 후예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차별금지법이 옳다, 동성애 너무 이렇게 하지 마라. 늘 좌쪽에 붙어서 그런 자들이, 제가 대학교 때부터 경험했던,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왜? 일찍이 4년 동안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게 된 거죠. 지금 586 아이들이죠. 왜냐하면 제가 586에 선두주자니까. 그 586 내에서는 그래도 제가 나이를 제일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586 아이들이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때 그것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저를 단톡창에 불러도 제가 조용히 나옵니다. 나오기. 그때 동기들이 저를 불렀는데, 불러준 건 감사하지만 더 이상 가치를 공유할 것은 없을 것 같다.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얘네들은. 그런 이들이 목사의 이름으로 지금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던 이들이 목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정식 교단에 들어가서.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하죠? 진지전인가 무슨 고지전인가, 그때 당시에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가서 정치, 사법, 의료, 기독교계 각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영향을 미쳐라. 고지를 점령해라. 각각의 고지를. 지금 이 영향 아니겠습니까? 똑같죠? 그들이 한 45년 동안, 35년 동안 그 일을 행해온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이 모습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내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요. 왜? 합신 내에서도 그런 이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 얀네와 얀브레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것은 요나단의 탈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내에는 sacred writings, 그러니까 성별된 문서들이라고 하는 자체의 성경 말고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무슨 삼국사기, 무슨 삼국유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선 뭐 2조 몇백 년 그 기록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내에도 있나 봅니다. 그게. 그런데 그 내에 요나단의 탈굼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대요. 근데 이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다 배운 거죠. 근데 그 sacred writings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뭐 탈무드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탈무드도 그 중에 하나죠. 그들이 지혜서로 내려왔던 것들 중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문서들 중에 하나를 인용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그 내용 중에 요나단의 탈굼이라고 하는 그 구약을 해석한, 구약의 어느 내용을 해석했냐면 출애굽기 7장 11절과 22장 22절에서 그 둘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 했던 사람들이냐? 그 문서 내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할 때 그 옆에 있어서 모세의 말을 거부했던 율법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들들이냐? 우리 발람 선지자 있죠. 거짓 선지자,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 문서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이 둘인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랬는데 그 문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모세를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동방 박사가 무슨 마술사지만 그때에는 마술사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두 명도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성장할 때, 궁에서 성장할 때 모세를 지도했던 인물들인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갔다가 왔는데 이걸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80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모세보다 한 10살 더 먹었던지 이 사람들도 오래 살았나 봐요. 80살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전성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같이 애굽 병사들하고 그 홍해까지 따라왔다가 거기서 둘 다 죽었다. 이것이 이제 거기 이스라엘 문서 내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듯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너에게 가르쳐 줬는데 디모데야, 이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들이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뭐냐? 방종인 거죠. 방종. 괜찮아.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해서 괜찮아. 주님은 그것도 다 용서하셔. 우리가 육에다 짓는 죄는 그거는 아무것도 카운트 되지 않아. 괜찮아. 라고 했던 자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앞서 2장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죠. 그 가르침도 교회 내에 있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아주 혼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외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나 두려워할 건 없대요. 왜?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이 더 확장되지 못할 것은 마치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얀네와 얀브레가 그때 당시 죽은 것처럼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거 어떻게 하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격려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디모데야, 너는 10절에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는 따랐다. You followed me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따랐다. 뭘 따랐느냐?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나의 의향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 핍박과 고난인데 어떤 핍박과 고난이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 핍박,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던 그 핍박들을 You followed me. 너는 나를 따랐구나. 나를 따라온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본받고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디모데를 칭하면서 12절 말씀에 무릇 인디드 그랬습니다. 진실로 정말 이러하다. 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오전 성경 공부할 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이러한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할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열망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여기 열망하는 자는인데 desire to live, 살기를 디자이어 하시는 분은
열망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세상의 가치와 거슬려서 사는 거니까.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나를 부정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디나이하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 내 감정, 지금 이게 정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디나, 그것을 거부하래요. 그리고 나를 쫓아가요.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그 희생과 헌신, 그 대가를 치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한 채로 따라오래요. 예수님이 미리 계산을 하래요. 전쟁에 나가려면 전쟁의 수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적군과 수가 아군의 이 전력 배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이게 생겼으면 나가 싸우는 거고, 전력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항복하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 뭐냐? 주님을 따르면 십자가를 지어야 돼. 내 십자가를.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될수록 자기 십자가는 안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핍박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의 결정된 미래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확 용기를 줍니까? 아이고 죽었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실로 용감한 이들이었던 겁니다. 용감한 이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한 이들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용맹한 이 아니겠습니까? 성을 빼앗는 이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뭘로? 진리의 가치로 자기를,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목사의 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용기를 지닌 채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중간에 한 15년 같이 계셨던 성도님이 결국은 승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20여 년간 같이 있었던 성도들이 멀어져 가고 이랬을 때, 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 아주 피눈물이 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정말 그 승리의 맛을 봐야 되는데 경운기 목사가 돌리려고 그러니까 막 돌리려고 힘만 들다가 그냥 떠나는, 그게 한번 돌려서 걸리는 맛을 봐야 되는데 걸리는 맛을 보지 못한 채 떠나게 되면 얼마나 참 괴로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양육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어떤 이들은 성장해 가지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해서 이겨내고 그것을 감당해서 뭐 5년 만에 참 이 성숙의 자리에 이르는 이들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인데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고, 지금 모판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건 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좇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거죠. 나 죽으면 예수님 믿어, 죽으면 천국이야, 이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이런 말씀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너희는 맹세가 필요 없는 자들이 되라, 그만큼 진실한 사람이 되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evil desire, 악한 욕망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는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자꾸만 되돌이켜 봐서 막 싸우는 그런 사람이기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저런 바보 같은 녀석, 아유 저것도 인간이라고, 이런 마음을 지닌 것은 살인죄다 라고 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맞춰 가려고 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라. 기독교는 심약한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내가 행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할 만큼 결단을 내린 신앙의 군대인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볼 때 심약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진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뇌물 주지 않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집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뇌물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13절에 보시면 악인들과 협작꾼들은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함으로 더 악하게 나아갈 것이다. 복음을 위한 핍박을 회피하는 방법을 들어서 지혜라고 속일 것이다.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돼서 병납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이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러니까 일반 그 유튜브 같은 데 나오면 여러 가지 심리학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참으면 병이 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 있나요? 너무 참으면 병이 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원수된 이가 있다면 원수된 이들의 머리 위에 뭘 올려놔라? 숯불을 올려놔라. 그 숯불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원수가 보지도 않는데 내가 혼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막 모욕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저 사람이 나를 이게 모욕하고 이러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이 뭐 견딜 수가 없잖아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가 왜 견딜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듀 타임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그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계속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씨 견뎌요 그냥, 이거가 아니라 그냥, 그러면 눈빛에 벌써 드러나죠.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누구를 사랑할 때 눈빛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만나면 알죠.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이 사람을 미워하는지 무시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숯불을 올려놔서 견딜 수 없도록 되는 거죠. 사랑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화평교회 고등부 지도하고 있는데 부장 집사님이 그냥 뭐만 하면 전사님 왜 아이들을 자꾸만 불러내십니까? 아이들이 저 좋은 학교를 가서 하나님의 빛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교회를 불러내면 이러지 않습니까? 왜 시간이 없는데 수련회를 가려고 합니까? 뭐 이렇게 하시던 집사님이 계속 저 나름대로는 사랑을 하고 이랬더니 나중에 미국 유학 갔을 때 한 달에 100불씩 보내주셨어요. 100불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미국에서 100불이 정말 큰 돈인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그런 상황.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하간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사랑하고 존중하고 마음에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회사 출장까지도 연기하면서 교사회를 주도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잠재우시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인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뵈면 저보다 훨씬 한
몇 살 정도 연배가 위시니까 늘 고마움을 표하고, 목사지만 감사함을 표하고 머리를 먼저 숙이고, 그런 승리를 단번에 맛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엑서사이즈 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성공하면 이번에 또 성공했구나, 이 다음에 또 성공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성공한 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성도님들한테 전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럼 그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목사가 싫은 거야.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상황을 모르고, 내 상황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생각이 들고, 목사님이 내 상황이 되면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배우고 확신한 바를 계속해라. 디모데야, 나한테 배운 바를 확신해. 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배웠는가 너는 알지 않느냐? 네가 이게 여기 되어 있어요. 나 사도로부터 배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은 네가 근거한 믿음의 그 근거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바가 아니냐? 근데 이 성경은 뭐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감동되었고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위해서 유용하다. 그래서 so that,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합당하고 장비를 갖추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불가능하죠.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준수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생리학적인 죽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성경이 말하는 라이프, 그것은 joy인 겁니다. joy,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며 사는 것이죠. 김 목사가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쟤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얻어진 승리한 결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냥 막 저 유리병을 깨가지고 막 싸워서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전교생 중에 그 녀석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교생이 1050명이가 됐어요. 1050명 중에 지금 이 병을 깨가지고 한 놈을 벽에 붙잡혀 놓고서, 관악고등학교 벽에 붙잡아 놓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것을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죠. 선생님도 못 말리는 거. 오면 다 죽여 이러니까 어떻게 해라? 희생이 될 거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혼내고서 병 뺏고 화해하라고,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이렇게 화해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누굴 말릴 수 있는 사람 중에 걔만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되어졌죠. 왜? 저 김희승이는 일진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진이 이게 그때가 3학년 때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일진이라고 어떻게 했는지. 기독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빛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영예에 관계되는 것이요, 기쁨에 관계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 속한 집사님, 권사님, 앞으로 생겨나게 될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야죠. 누가 봐도 장로님답다, 누가 봐도 집사님답고 권사님답다, 누가 봐도 성도다. 적지만 비로 무장된 말씀의 가치로 무장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리라 믿고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